비가 많이 오는 주일 아침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인데 오늘은 조상제사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교리들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도 제사라는 용어가 구약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조상제사가 있어서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먼저 그 차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어의 차이는 성경의 제사는 영어로 보면 희생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이기 때문이고 제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죠. 또 하나의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그분께 헌신하는 의미에서 제사가 있어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구약의 성도는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오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나의 생애를 헌신하는 것이 예배죠. 성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ancestor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사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는 우리는 조상님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류와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사는 대부분이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 드린 제사였죠. 곡식 제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제입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모두 동물 제사고 소제라는 제사만 곡식을 갈아서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곡식은 단독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속 제사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동물의 죽음을 통한 제물을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명료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화제고 들었다가 놓는 것, lift offering, 이건 거제입니다. 요제는 wave offering,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거제와 요제의 남은 제물들은 불로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드린 성도가 먹었던 것이죠. 전제는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 drink offering이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상 제사는 성경의 제사와 달리 조상님이 방문하여 음식을 드시도록 음식을 차려놓는 방식이라는 점이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막심한 사람이라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인 십계명의 대신관계의 계명이 끝나고 대인관계의 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하라는 효도에 대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십계명의 제5계명 대인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장수의 복을 걸고 효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20장 20절도 함께 읽어요. 자기의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 저주하는 사람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효도를 강조하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도 이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효도의 명령을 지킬 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티마우 동사입니다. 이 티마우 동사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honor, 명예롭게 여기다. 두 번째, reverence, 존경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 뜻은 to give financial aid,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매월 계좌이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꼭 이 말씀을 합니다. 다음 달부터 계좌이체를 시작하라고.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고 사랑을 주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잊으면 안 된다고. 자, 여기 있는 자녀들 모두 계좌이체를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동양 사상에 조상 제사가 효도라고 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반대할까요? 천주교는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도 조상 제사를 반대할까요? 천주교 예를 들어볼까요? 베네딕트 14세는 중국에 선교하러 나간 신부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중국에는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가톨릭이 허용해도 됩니까? 이때 1742년에 그는 공문을 보내죠. 조상 숭배를 가톨릭 교회는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조상 제사를 천주교는 초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연도별로 천주교가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죠. 근데 천주교가 변질됩니다. 그 전에도 천주교의 교리는 변질되게 많지만 비오 11세, 영어로 말하면 pious, 경건하다는 뜻이죠. 공자의 존경의식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사참배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가톨릭은 신사참배 반대에 우리처럼 목숨을 걸지 않았죠.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해서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등이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중국 재래의식에 대한 훈령을 내릴 때 상을 차리고 위패를 모시고 제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62년부터 65년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가톨릭을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상황하는 것인데 성경의 교리를 어긋난 상황화를 하게 된 거죠. 제사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참고한 자료는 우리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인 배춘섭 교수가 쓴 책을 인용한 것인데 이분의 PhD 논문이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남아공에서 아주 좋은 책이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주교의 결정은 옳은 것인가? 아니죠. 옳지 않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은 절대로 제사상을 받으러 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든다고 하는데 구천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가서 산다는 깊은 땅속, 이 천자가 샘천자이지 않습니까? 9개의 샘이 있는 곳, 여기를 떠돌다가 제사상이 차려지면 음식 먹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실 드셔야 된다면 제사를 매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가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드려도 그분이
조상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드실 수 없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죽자마자 십자가상의 강도도 천국 간다면 우리도 죽자마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여기에 대하여 유명한 성경학자는 성도가 죽으면 그는 즉각적으로, 영어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죠,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의 임재 안에 있게 된다. 귀하신 여러분,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자마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바울은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소원이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생과 사의 갈림길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영어 성경에 very much better, 삼중 강조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까?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흰머리 소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 영광의 그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날 훨씬 더 좋은 일, very much better,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좋은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죠. 치료해 주시면 할 일이 남아있는 거고, 치료 안 해주시면 빨리 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죽음을 대하면 이게 성경적인 죽음관이죠. 그리고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천국을 사모한 이유가 뭡니까? 가봤기 때문이에요. 가보니까 정말 좋았다는 것이죠.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 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를 3인칭,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바울의 겸손을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 뭡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유대인의 개념에 이 하늘은 3층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의 하늘, 최고 높은 하늘이 천국 낙원인 것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가봤다는 것입니다. 가본 바울이 말합니다. That is very much better.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시작. 정말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할렐루야. 이곳에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죠.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 이 세상이 좋다는 속담을 말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천국 가니까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거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이게 천국의 다른 표현이에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23절 다 함께 읽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뭡니까? 나는 이미 들어와서 망가졌지만 내 형제들은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고 천국 올 것 같습니다. 거절당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위하여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 방법은 성경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지상에 올 수 없다. 천국 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조상제사 드려도 돌아가신 조상님이 드실 수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도표는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거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했는데 다 외우고 계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누구나 맞이하게 되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요. 죽음의 순간에 이 죽음의 본질은 분리입니다. 죽자마자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돼서 육신은 분해가 되고 영혼은 즉시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낙원 천국에 들어가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말이에요. 음부가 지옥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드려도 받을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빨리 넘어갈게요. 재림 때 부활이 있는데 육신의 부활, 우리는 영광의 부활, 불신자는 저주의 부활.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최후 심판 때 우리는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십자가에서 다 속죄했다. 우리는 충성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다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범죄의 양, 총량을 따라 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구원론이에요. 종말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상제사를 드려도 조상님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헛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리된 말씀이죠. 그럼 누가 조상제사를 받는가?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조상제사는 귀신이 받습니다. 귀신이 누굽니까? 동양사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제사, 여기에 조상제사까지 포함하여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조상제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귀신은 무엇입니까? 1번 죽은 사람의 영혼. 저는 정답을 주로 몇 번에 둔다고 그랬죠? 2번에 둔다고 했죠. 타락한 천사.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타락한 천사들이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랍니다. 자,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고 내리치셨다라고 말하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여기에 우리는 타락한 천사 그룹을 만나게 돼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다 동의어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마귀와 사탄이 동일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deceive,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거에도 괜찮아, 이거에도 괜찮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죄 짓는 일들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이 영어 성경에 his ange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도 내쫓겼다는 얘기는 마귀 사탄이 천사장이고 그의 사자들은 귀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대장입니다. 대장은 항상 단수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은 항상 대장이니까 단수로만 나와요. 근데 우리 찬송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 들과 싸울지라, 이거 들자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찬송가 공예도 가까우니까 우리 장로님들 좀 바꿔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his angels, 안겔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이게 천사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라 엔젤, 심부름꾼들, 하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천사들인데 그의 사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강력하게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악한 영들은 사마귀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사마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사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시작. 사마귀 꼭 이기기를 격려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도 사탄으로 발음합니다. 옛날엔 사단이라고 했다가 이제 원어식으로 좀 발음을 해서 사탄, 영어로는 세이턴이죠. 마귀는 뭐냐면요, 헬라어에서 유래했어요. 이것은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지 않고 뜻을 따라 번역했죠. 디아볼로스, 영어로는 더 데블입니다. 아이들 게임의 디아블로, 이거 마귀라는 뜻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사탄과 마귀, 사탄은 히브리어로 악한 영의 대장이고 마귀는 헬라어로 악한 영의 대장을 의역한 것이다. 그럼 귀신은 뭡니까? 다이모니온, 영어로는 디만이라고 합니다. 귀신, 히브리어는 쉐드인데 공간이 없어 제가 좀 뺐습니다. 어쨌든 귀신이 있어요. 여기서 정리할 것은 악한 영의 대장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부하는 귀신들이다. 이 귀신은 숫자가 어마하게 많다.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기도 하고 군대 귀신이란 말도 쓰기 때문이죠. 자, 사마귀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자, 우리가 조상 제사를 하면 누가 받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마귀가 받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조상 제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제사를 받기 때문에 조상 제사는 불가합니다. 성경적으로 절대 불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사 전문가에 따르면 제사는 종교적 신앙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남서울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김민혁 박사님 등이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묶어냈는데 조상제사에 대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율곡 이 선생은 유교,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신유교라고 그러죠. 성리학은 대가인데 제사를 이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제사가 유교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다. 여러분,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행위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종교적인 신앙 행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민속문화연구가 최길성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며 이게 예배행위라는 거예요. 일종의 우상적 요소가 있다. 민속문화 연구가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 절차를 보면 분명하게 귀신을 모시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강신, 귀신이 내리도록 2번 절합니다. 참신, 귀신에게 절하며 참배하기 위하여 남자 2번, 여자 4번. 여자는 또 왜 4번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들 정말 차별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잘 가시라고 사신, 전송하면서 2번 절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제사는 효도 행위가 아니라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효도가 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상숭배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상제사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혹시 아직도 우리 집에서 조상제사를 드리는 분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까요? 1번, 기도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낳아주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사 드리는데 이렇게 버릇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죠. 제가 가까운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지도할 때 형제가 서울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주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모 기업의 중역이신 분이에요. 아주 엄격한 분이시고 할머니,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어머님이 무당이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고생하신 어머님을 생각할 때,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할 때 제사 잘 드리는 게 남은 효도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근데 두 아들이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한겨울에 입은 채로 쫓아버렸어요. 두 형제가 집에서 쫓겨나와 외투도 제대로 못 입고 얼마나 춥습니까? 서울 날씨가. 교회를 갔는데 예배실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열린 데가 없을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은 열려 있더래요. 근데 그때 80년대에도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동파 반지를 위한 연탄 난로가 피어 있더래요. 화장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두 형제는 기도했대요. 지금은 비록 우리 아버지가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꼭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수년째 그렇게 쫓겨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기숙사 생활하다가 토요일에 집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손형제의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다. 이 성경 한번 꼭 읽어보라고. 죽으면서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읽겠냐. 이 성경을 읽다가 아버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조상제사가 추모 예배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따님이 있는데 서울 법대를 다닌 졸업한 딸을 목사에게 아내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참 이 가문이 복되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하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 조상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싸우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인간적 도리는 다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상제사를 드릴 때 거기 안 가면요 가족들과 담벼락이 쌓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동기간에 사랑이 단절되는 겁니다. 조상제사가 있을 때에도 꼭 그 집에 가십시오. 장손의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장만할 때 여러분 돈 안 내면 안 됩니다. 1.5배 내지 2배를 내야 됩니다. 대신 절할 때는 절하지 마십시오. 서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절하는 것은 종교행위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음식을 다 드시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기적이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설거지까지 다 맞춰놓은 다음에 가도 되냐고 허락받고 오시다 보면 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죠.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받는 사역훈련을 그건 담임 목사가 인도합니다. 한 12명을 인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조상제사를 안 지내서 어려움을 겪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1년 후부터 제사가 시작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시어머님이 화가 나셨어요. 장남의 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니까 장손이 안 한 거죠. 너 제사 안 지내면 유산 안 준다. 그래도 이 박 집사님은 타협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유산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유산을 못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유산을 받았던 며느리들은 나이 드신 시어머님, 시간이 흘러 나이 드신 시어머님 제대로 돌보지 않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해서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네가 천사다. 그리고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남편들 하루에 3끼 밥 먹으면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이게 삼식이라고 그럽니다. 부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아주 힘들어하잖아요. 그 남편이 삼식인데도 날마다 따뜻한 밥에서 대접하니까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들은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뜨거운 밥 못 먹는데, 따뜻한 밥 못 먹는데 이 박 집사님의 남편은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산은 잃었지만
신앙을 지켰고 남편을 구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그 시어머님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신 가정에서 취해야 될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도 될까? 예, 됩니다.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상황은 로마 시대는 모든 도축장에서 잡은 소고기, 양고기를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이기 때문에 오염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맞습니다. 그 소와 양을 하나님이 지었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소와 양이 다 선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그 고기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조상제사를 드린 음식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지으신 것이 선합니다, 이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향후에 제사 대신 추모 예배로 드리되, 추모 예배가 또 다른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추모 예배 드릴 때는 밥상을 차리지 마십시오.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때부터 제사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차려놓지 말고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 추도보다는 추모가 좋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님이 크리스찬일 때는 슬픈 게 아니죠.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계시니까 그리워할 모자, 그리워할 모자를 써서 추모 예배로 여러분이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조상제사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조상제사는 악한 영을 숭배하기 때문에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귀가 옵니다. 본래 제사는 종교적 신앙이며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조상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면 절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 조상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조상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되고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요청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육자님들께 말씀하시면 이 자료는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도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명절 연휴 주일 비도 많이 와서 집에서 예배드리려는 유혹도 있었으나 이렇게 이 자리까지 달려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귀신이 어떤 존재이며 조상제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배웠사오니 성경적 진리 위에서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효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기간과 일가 친척이 더 우애를 다지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상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 마음 아파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조상제사가 추모 예배로 바뀌는 간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가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